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쩌면 못 만날 수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손잡고 가주셔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없는 중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없으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오늘 강사로 쓰게 되실 김영준 목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닌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멋있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고자 부르셨다. 감사합시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 아멘. 얼굴은 껄쩍지근해갖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뭐를 가장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냐면 숨 쉬고 호흡하고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요. 어제 까딱했다가는 그냥 아버지가 연결 안 시키고 스톱시켜버렸으면 가야 할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생명스러운 은혜의 단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 눈꽃만큼만 애쓰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의 대상자들이 되어지게 했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시킵시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우리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려고 다 애써야 되는데 그 길이 가볍고 정말 홀가분한 인생의 길이냐 아니면 축복만 있는 길이 아니고 고난이 함께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합시다. 고난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주신 고난에 따라서 축복도 있을 것이다. 짜자잔 기대하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죽도록 충성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대충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충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죽도록 충성해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목숨 내 걸고 전라도 말로 모가지 내놓고 아셨죠? 우리 모가지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야. 어디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놓아야지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쓰세요 하면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일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머뭇거리지 말자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우리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만큼 내가 드리고 내일은 내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 하나님 네 거가 아니고 내 거다 이러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 거 그러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버지 거. 나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 그리고 힘들 일도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백이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목가지를 붙잡았다는 손모가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가봤자 어디가 맞댔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손해볼 일 하지 말고 확실하게 드립시다. 하나님 다 드려버리자. 다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제조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것 때문에 자꾸만 좀 잠깐만요. 지혜도 없죠. 돈도 없죠. 건강도 없죠. 마누라가 못 가게 하죠. 새끼 먹여 살려야죠. 막 이것저것 막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한이 많아.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사탄마귀는 문고리 앞에서 딱 진치고 서 있어. 왜?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런데 마귀가 문고리 앞에 서 있으면 내 뒤에 있는 육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막은 잡아끌어요. 왜? 뭐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피를 흘리며 가셨던 주님의 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한 자들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택한 자들이 아니라 쉽지 않은 길,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가게 하십니다. 나무에 보면, 이 산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바위 속에서 딱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봅니다. 흙도 아니고 바위에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어떻게 저렇게 작게 자란 것도 아니고 저렇게 거목이 돼서 자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환란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땅에 심겨온 나무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 튼튼하게 자라서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 홀로 있게 안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감사하며 갑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겉 외모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속 마음을 보신다. 확실하게 드립시다. 립 서비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는 척 하다가 주님이 결산하는 말이에요. 에이? 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별거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먹을 일용할 양식도 주실 것이고 영의 양식도 주실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이 여름 데가 장사가 될까?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 유튜브를 보고 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어요? 먹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먹는 거. 어느 때는 갔더니 별거 아니야. 그저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속초에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열심히 맛있다고 정말 권해서 갔어. 맛있었게? 맛이 없었게? 우리 학장님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은 진짜 맛있다. 실망했어.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사람에서 비빔밥 하면
그리고 정말로 고향에 밥 100반 하면은 거기를 생각한다고 그래. 적어도 이렇게. 근데 막 나오는데 가짓수는 많아. 근데 우리가 또 본 거는 있잖아. 에이. 근데 부족함이 있었어. 근데 맛있겠지. 무조건 양푼에다 때려놓고 막 비벼서 뭐를? 밥을 맛있게 비벼서 맛있겠지. 맛있었어. 주님은 무엇을 먹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함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그 맛없어 보이는 것을 해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맛있게 먹자. 막 비벼서 맛있게 맛있겠다는 마음으로 비볐으니까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맛이 있었어. 그랬는데 거기다가 한두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많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찬을 내놓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대. 어떤 사람은 진짜 맛이 없었대. 왜 그럴까? 마음의 맛이,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고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것이 막 풍성한 데가 어디 있어. 금식하고 나오면은요 사방천지가 맛있는 걸 드세요. 그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말씀도 맛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듣기 시작하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들면서 입맛이 없는데 그럼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뭘 가져다놔도 쓰디 써.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맛있는 밥 먹읍시다. 아멘. 맛있는 양식 먹읍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아멘. 말씀을 맛있게 먹으려고 딱 작정하고 앉아야 돼. 그래야지 맛있는 밥이 되지. 맛있는 진성어서 무차를 갖다 놨는데 아이고 입이 써서 못 먹겠냐면 그건 절대로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약이 되는 말씀. 아멘. 양약이 되는 말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목의 손 안에 약이 점점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와 많다. 돈 흘리고 물도 필요하고 막 그러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굳이 물을 안 먹어도 돼. 아멘. 맛있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으면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길이 된다.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마다 해함이 없다고 말씀. 언제나 그 말씀 부여잡고 가기를 소망해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샘이 넘쳐 흐르는 곳, 말씀 있는 곳.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신나는 물가다라고 말씀하시고 푸른 초장이다 말씀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너를 불렀어. 내가 내 손을 잡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은 보호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보호는 잠깐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워가 주신다.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의 그 행동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쓰임받았습니다. 몸이 갇혀있지만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자유함이 있는데 뭔가 구속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을 때, 삶이 평탄치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평안할 때도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니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 받아야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이제 남은 인생이 각자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산다? 그러면 50세가 전부 다 지났으니까 60, 앞으로 120년, 120수 살 때까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는 특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감추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의로운 사람, 신령한 사람들로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로 쓰고자 하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살았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냅시다. 지금 유행가들이 굉장히 공짜 정말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유행가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트로트의 열풍이 대단한 것을 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고 눈물을 뱉다는 거예요. 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자유함이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준 것 같지만 끝까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한 것처럼 교회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어주신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엄청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구하셔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합시다. 목숨을 다합시다. 뜻을 다합시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주신 분이십니다.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받읍시다. 혜택 받고 삽시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정말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돌리시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바쁜지 주님의 혜택은 싹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질주합니다. 멈추시고 유턴합시다. 하나님의 구성 목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우리들의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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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심령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 주가 죽으셔서 내가 사는 것 잊지 맙시다. 아멘. 잊지 말자고. 어쩜 그렇게 속히 신속하게 잊어주는지 잊지 말자. 목걸이 잡기도 전에, 아니 근데 일어나기도 전에 잊어버렸잖아. 우리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이제는 대한민국 속에도 다시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성도들의 마음에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아멘. 우리 심령밭에 주님으로 꽉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흥얼거리고 다니는 것들이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이어야 되죠. 아멘. 찬양을 부릅시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정말 주님은 너는 지금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곳, 반전이 있는 곳, 다시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나아서 주님 앞으로 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뱃속에서 잉태되고 자라날 때 엄마하고 연결이 되면 살잖아요. 근데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 탯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계속 탯줄이 이어지면 돼요. 네.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탯줄이 끊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뱃속에 있었던 어린 심령이었던 새신자였던 미약한 성도로서는 탯줄에서 먹여줘야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또 먹어야 돼. 스스로가 서야 돼.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말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일어서 유동술 목사님 소녀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나한테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손잡고 일어서는 것을 봐.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어. 그리고는 거기를 놨더니 또 넘어질 것 같아. 근데 땅 일어섰어.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지가 박수를 치더라고. 지가 박수를 쳐. 똑똑하죠. 목사님 그러셔. 우리 손녀 되게 똑똑하다. 우리 주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이 정말 세상 것에 민감해갖고 막 이것저것 분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쟤 계속 놔둬도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거 버려두고 주님의 것으로 딱 일어서 근데 다 된 것이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치면서 환영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고 뭐를 하면 안 되는 인생이지 너무 잘하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혼나는 인생이고 잘못 가는 인생이고 말씀 안에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눈 돌리지 맙시다. 아멘. 눈 돌리지 맙시다. 우리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욕이 올 거예요. 다 썼어. 나는 이제 절대로 아니야.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놓고 다시 돌아서서 아이고 잠깐 또 괜찮겠지.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길, 인생의 길은 슬픔의 길이고 불행한 길이고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일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거. 그보다 더 큰 무료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뭘 말할까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이다. 자식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부모가 가는 거 그래도 견딜 만큼의 아픔이에요. 얼마만큼 나이가 들어서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많지 않은 나이로 형제 중에 누구가 가니까 아예 부모가 두 분 다 가셨을 때는 몸 좀 늙지 않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안 되었다. 물론 나이도 젊어서 가서 그러겠지만 그만큼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안 해준 것만 생각나고 후회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힘들어지니까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심령 안에서 나온다.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자고요. 일어나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붙잡으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를 하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심령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아멘. 살아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돈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돈 그까이 거 가져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10원도 못 가지고 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재정비하시고 다시금 주스려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죠. 뼈들이 아주 말라버려 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럽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한다? 주가 하신다. 보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다. 그래서 너는 태어내라. 대신 말이라.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어디를 열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너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너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너 내가 명한 걸 지켜라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내가 명한 이 일을 너 해야 된다라고 분부하시면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너 헌두 진짜 아비주를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러면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명한 대로 갈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따리 주스리는 시간 주시지 않으시고 재산 정리하는 시간 주시지 않으시고
마누라하고 상의하는 시간 주시지 않으시고 자식 새끼 주스리는 시간 주시지 않으시고 핑계할 시간 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 너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사 가야 되려면 2달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저는 잠깐만요. 부동산에 내놓고 한 달은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누라하고 타협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거기는 믿음의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안 하기를 예수님을 좋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이유를 따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해진 곳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이 포장을 잘 해놓은 아스팔트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가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신 속에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을 사랑했던 혈육의 부모 형제가 있는 곳에서는 인정받았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돌아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핑계했었어요. 주님,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니 도와주기는 그냥 정말로 싫은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교회 어디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막 대면서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제껴놓고 싶었어요. 제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제껴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라고 부둥켜 안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를 소망하면서 갈 때 평탄한 대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을 명하실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더니 마른 뼈가 소리가 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뼈가 움직였다고. 그리고는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졌어. 그리고 서로 연락이 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붙었다.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어찌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할 때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계에게 명하여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역사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손잡고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소망이잖아요.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하네. 이제 2달 지나가고 있잖아, 2달. 12개월 중에 이제 2달. 앞으로 10달이나 남았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10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많이 먹고 이것까지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밖에 안 남았네 하고 이거만큼 남았네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거에 감사하고 남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같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님 앞으로부터 올 수 있다.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부흥을 일으킵니다. 신령의 부흥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도 일으킵니다.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였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영성이 있었던 내노라 정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둘 주님의 나라로 이사가고 있어. 이사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뒤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일꾼이 됩시다. 점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서 아버지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것을 사모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답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또 나만 갖고 왜 그래? 목사님이 아니까 나만 갖고 맨날 그래 그러시지 말고 회개하게 이르는 길이고 회개할 때 정말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길이고 성도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말씀이고 엇나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로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다 삐뚤빼뚤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정말 이쁜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모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난 마음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둥글둥글하게 만드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정말 둥글둥글하게 볼 때 모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찔림이 없다라는 찔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말을 해도 고운 말, 이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막 꽉꽉 찔러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죽는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난다. 성령이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가 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대가 고장나 있어도 부모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 있잖아.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그랬어. 야 반품 없다. AS 없다. 잘 하고 네가 고쳐서 쓴다. 뭐가 없다? 반품 없다. AS 없다. 부모는 그랬어. 나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품돼. 다시 와. AS 내가 확실하게 해준다 이러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비품이었던 명품이 아니었던 정말 하잘것없는 우리들을 명품 삼아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자잔하고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정말 작은 소자를 들어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정말 배품 처리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품 처리하시지 않는다. 고물 안에서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고 깨진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도 참 많지만 물질 때문에 깨져버린 가정도 많고, 돈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되지만 돈이 사람을 부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는 양식을 택하라, 영원한 양식을 택하라 말씀하세요. 돈은 잠깐 나에게 필요할 때 있다가 머물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대대손손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생명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그렇게 찾아 손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터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떠납시다. 죄악을 멀리합시다. 죄를 버리고 성령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첫 설교 때 나가서 전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천국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합시다. 전합시다. 전하자고요. 누구를 만났느니 예수 믿으시오. 웃으면서 그럼 여러분의 얼굴도 밝아질 것이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이 언제나 저 앞에 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누구네 아들이 잘생겼죠.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누구네 아들인지 몰라도 잘생겼죠. 그럴 때. 맞아.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어이없을 거야. 그래도 맞아, 내 새끼야. 아셨죠? 아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애같이 빛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찌그러진 얼굴로 살지 말고 이해하면 웃으며 삽시다. 아멘. 웃으면 약품질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얼굴이 똥 씹어 먹은 얼굴 같아요. 웃으며 삽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라. 기도라는 아멘. 거예요. 인생 살다가 안 되는 문제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아멘. 정말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세계 인구 75억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75억이 넘은 인구 중에 한 명 유일하게 똑같은 자가 없는 너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유용하게 쓰임 받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뜻한 바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주 뜻대로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도 사랑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보내놓고 사랑할 걸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하고 사랑하자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있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아멘. 돈 안 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저 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연장, 목숨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책망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사랑하면서 아멘. 사랑하면서 살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사랑할 걸, 좀 잘해줄 걸. 대부분이 장례식장 가면 모든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보내놓고 효자가 되고, 보내놓고 효녀가 되고, 보내놓고 효부가 되고, 보내놓고. 그러지 마. 있을 때잖아. 아셨죠? 있을 때잖아.
제사 찾아서 길 찾아서 추도예배 찾아서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생일 찾아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정말 안부전하고 그럴 수 있는 저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도 삼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앞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정말 하기 싫어서 저 인간은 정말 다 해도 저 인간은 맨 나중에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금 해요. 지금 아멘. 아셨죠? 아멘.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며칠 있다 하지 안 기다려주더라고. 가버렸어. 너무 정말 다정하게 동화를 했어. 그리고 몸 잘 추스리라고 감기 들지 말라고 잘 먹고 있으라 문자도 장문으로 다 보내왔어. 근데 며칠이 안 가서 갔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런데 기약이 없다라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의 뜻한 바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짜자잔! 아이고 이 인간이 이 땅에서도 쫓아다니더니 주님의 나라 가니까 또 있네. 그렇게 만납시다. 아멘. 그렇게 만나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나는 아멘. 그런 인연으로 살다가 칭찬받는 인연으로 살다가 가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아멘. 교만을 버려버리고 자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냉랭한 심령을 이제는 뜨겁게 달궜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을 따라서 있게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곳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과 교회가 그리할 때 정말 흥황하게 되고 흥황하게 되고 부흥케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더더욱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